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1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예수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우리 교도갈까요? 오늘은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서는 저주가 크리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그 신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잠언의 막바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 중에서 나눔의 원칙, 그 역설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이 많은데요, 그 세상과는 반대가 통하는 그런 진리가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또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는 거 다 역설이죠. 근데 오늘 본문과 잠언 11장 24,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잠언 2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잠언도 세상 상식으로는 아껴야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자식을 안 쓸수록 내 부가 늘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과도하게 인색한 것이 오히려 자기가 망하는 길이고, 이렇게 흩어 나누는 것이 자기가 풍성하고 윤택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불의들 아닙니까?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눔의 의미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 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하면 기도만 많이 하고 뭐 자아도취에 빠지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랑이 실천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의 표지는 고아와 과부를 혼란 중에 돌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순히 예배로 끝나고 또 세상에는 뭐 세상 생활과 하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나가면 구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음질 소리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청지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베드로전서의 말입니다. 나눔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죠. 자기 소유라고 딱 선을 긋는데 성경은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가진 것조차도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미가서 28장 4절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맡겨진 모든 것, 일터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나의 생명까지 내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심지어는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물질을 모은 것 같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분명히 자기 것을 바쳤죠. 자기의 황금, 자기의 재산을 교회 성전 지으라고 바쳤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자인데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청직이라는 건 원래 집을 관리하는 자, 주인의 임명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이나 종인을 관리하고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분부에 따라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면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방치할 경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야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분수에 넘치도록 욕심을 부리고 또 부자가 더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부자가 더 욕심이 많을 적이 많습니다. 어떤 면은 가난한 사람이 더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죠. 사실은 이 물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너무 목을 메고 그걸 너무 움켜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사는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아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너무 부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술을 쓰거나 급히 부자가 되려고 그것이 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사업에 좀 부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 자기가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이게 뭐 조카들이 힘들어도 뭐 돌아보지도 않고, 형제가 뭐 어려워도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는, 자기는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형제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형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넓은 사람을 챙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요. 그 다음에는 은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은밀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생각하는데, 나를 너무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내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 근데 여러분, 혼동하지 말 것은 교회에서 뭐 전도 많이 하면 상 주면 그 상 다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죠. 주의를 열심히 하는 상 받는다,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뭐 드러내고 내가 뭐 했다 이러면서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보지요. 여러분, 나누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뭐 100배, 1000배, 만배 상상을 초월하게 갚아주죠. 우리 조그만 손으로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산처럼 크잖아요. 대양처럼 아주 깊은 것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금만 갚지 않고 이자를 두둑히 쳐서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복을 내리신다는 말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하나만 들면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구제하면서 아유 아까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자꾸 이빨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어려운 중에 도왔다 그러면서 원래 나 못 주는 돈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끼지 말고 그냥 척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베풀면 자기가 풍족해져요. 자기가 윤택해져요.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겠다. 이 나눔의 역설이에요. 나눔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커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면은 더 넘치게 감당할 수 없지 않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준 거 이상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아스인데 구약의 헤세드나 라함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니까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 된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이거 안 됐어, 흥부처럼 세 다리 이게 부러진 것 같고 막 안타까워하고, 놀부는 그냥 다리도 꺾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 때 하나님도 불쌍히 여긴다, 좀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눔을 잘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고 또 하늘에 좋은 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예. 우리 교인의 어머니 전에 얘기했는데 이분이 삶이 확 바뀌었어요. 그게 신학이 없던 자가 얼마나 신학이 좋은지 그 1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 근데 이분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주 황금 땅을 보여주면서 장차 네가 거할 땅이다 보여줬대. 근데 그때 그 간격이 너무 커서 항상 새벽 예배를 자기는 빼놓은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데 가도 새벽 예배 드리러 일부러 와. 서울에 가도 새벽 예배 드리러 일부러 내려와서 드릴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는 자는 황금 땅, 큰 좋은 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게 되면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눔에 실천하신 분들 몇 분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인데요. 베스다 광야 무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하고 12광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평생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전고 그래요. 가전고 해보시다. 가전고 가라는 게 이제 가르친다. 전은 전한다. 그다음에 고친다. 이 고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것을 나누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가 생명까지 다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나눔의 대명사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분이 유대 가운데 살면서 평판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의 경건 생활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이 구제했다. 또 하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구제도 중요해요. 그래서 구제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고 성령도 받고 또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구제 헌금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 여겨야 되지 우리끼리 천국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 게이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 너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커서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물려줄까 이런 궁리하는 분이 많은데 빌 게이츠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더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부를 실천하고 있고 그 실천하는 이유,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로 얻은 재산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을 거둔 사업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나는 죽기 전에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할 것이며 내 인생의 후반은 주로 의미 있게 돈을 쓰는 일에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색하지 말고 구제와 나눔의 풍성한 교인 또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인색하지 말고 나눔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나눔과 구제를 통하여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잠시만은 청지기이며 그래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며 복을 내리시며 또 하나님 이렇게 구제를 많은 자에게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좋은 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없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윤택하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너무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은밀히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풍족하고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천국의 보화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